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붓쫓았더라. 아멘. 텅빔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텅빔 그리고 채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2018년도에 이 룻기를 시리즈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룻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되어 있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할게요. 그 당시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한 룻기의 키워드는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loving kindness. 강한 자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약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헤세드, 바로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나한테 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언약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이 룻기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헤세드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나오미의 헤세드도 있고요. 또 두 자부의 헤세드가 있고요. 또한 보아스라고 하는 또 사람의 헤세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작은 그러나 우리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 신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이 작은 인생들의 삶 속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한 개인과 한 가정과 온 민족과 열방을 가득 채우시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룻기도 역시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이해하였을 때 바로 이민자의 삶이잖아요.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떠나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신이 다스리는 이 모압 땅에서의 10년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룻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를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비빌 언덕도 없는 내가, 이렇게 또 나이가 든 내가,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나, 이런 자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우리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차되는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에 TICI 루치스를 우리가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이렇게 대화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컨 제너레이션 리더들과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인사나 안부나 묻는 정도이지, 이렇게 퓨처 헤브론을 놓고 또 다음 세대를 놓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열심히 토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앞을 또 전망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함께 많이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He's working.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 덜러스에 도착해서 그 헌돈에 위치한 그 ODPC 열린문 장로교회에 들어가면서 다들 놀랐어요. 너무나 그 잘 지은 그 빌딩들, 거기가 18에이커가 되니까 굉장히 커다란 장소인데 이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노던 버지니아 맥클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변두리예요. 제가 사역했던 곳은 아주 이 노던 버지니아의 그 알짜 이 부자들만 산다는 맥클린이고, 그 헌돈 지역은 그냥 들판만 무성한 그냥 농사짓는, 그러니까 그 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요, 완전히 거기가 중심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옛날엔 가지도 않았던 그 29, 그 사우스 쪽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집들이 디벨롭이 됐는지 참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폴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예전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꽉 찼습니다. He's working. 단순히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빌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더 큰 교회가 있죠. 워싱턴 중앙장로교 KCPC가 있는데요. KCPC보다 훨씬 더 사역을 높고 깊게 크게 하는, 저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사역을 하는 곳이 ODPC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있었을 때에는 두 개의 커다란 건물이 있었어요.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원래 그 빌딩이 하나 있었고, 또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또 다른 건물을 이렇게 주차장을 다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third generation을 위하여 또 다른 빌딩,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TICI 리트릿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빌딩이 아니라 He is working. 우리는 정말 스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텅 비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지쳐서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외로운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He is working.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126편, 127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할 건 있나요? 그냥 인생 잘 마무리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의 이 네로우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어둠과 칙칙한 죽음이 가득한 사사기의 텅 빈 삶이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꽉 찬 사무엘 상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루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제 노보라고 하는, Make New라고 하는 43년 된 미국의 선교 단체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노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이고요. 그것이 이제 영어의 의미는 이제 make new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new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아프리카나 또 중동의 난민들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동부 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체르니우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한 25만밖에 되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난민들이 90만 명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25만밖에 되지 않은 작은 한 주인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90만 명이 거기 몰렸으니 다른 도시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구호 물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지금 베풀고 있는데 사실 영적인 이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전초기지를 거기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끝날 조짐도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한 10주 정도를 아주 인텐시브로 1:1 훈련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신교 선교사들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왜 니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떠나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흥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이렇게 성상을 갖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성상을 러시아 전역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돌아가면 그냥 그 줄이 몇 킬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수준의 러시아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야말로 그 지역의 가장 개신교가 활발하게 움직이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동유럽에만 하더라도 600가정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어려운 것이죠. 누가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읽으며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날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꿈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텅빔이고요. 두 번째는 채움의 시작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시작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make new,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텅빔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텅빔의 키워드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텅빔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죠?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겠지만 흉년과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emptiness.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칼리제 간 아이들이 이제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텅 비어 있었죠. 이미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 잠깐 아이들이 왔다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삶의 텅빔, 한 가정의 텅빔, 그리고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죽음이 횡포가 가득한 이 텅빔의 세상을 잘 보여주는 첫 단어는 흉년입니다. 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 자체도 텅빔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무엇을 반복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을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바로 사사기의 세상이에요. 그 비어있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한 작은 스토리,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는 뭔가를 저장해 놓는 기술이 탁월합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저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아닌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를 통해서 재앙, 4대 재앙을 손꼽을 때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흉년, 기근입니다.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칼, 바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없죠. 또한 들짐승들, 황폐하게 된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며 사람까지도 먹어치우는 이 들짐승의 재앙, 마지막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재앙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고대의 재앙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이 다스리는 이방 땅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흉년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 땅은 단순히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사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돌보지 못한 채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룻기의 주요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우리가 성지 탐방하려고 많이 준비했던 그 이문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였다. 그 결과는 자명했다. 모압, 풍요의 땅은 그 가족 모두를 집어삼켰다. 엘리멜렉에 이어 두 아들이 죽었고 과부들만 남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약속의 땅을 떠난 것 자체가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엠퍼티네스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텅빔의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나 안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의 커다란 비극 같은 일인데,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말론과 기럨의 가정 속에 말론도 기럨도 다 죽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밑바닥이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말이죠. 모압 이민 10년의 결과,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그것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었으며,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전체의 텅 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텅빔에서 일하시는 채움의 시작,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채움을 연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양식과 돌아옴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길은 100km, 6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 하나 건너면 모압 땅입니다. 그 땅에는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잠시 이주하였는데 잠시가 10년이 되었고 그 10년 동안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끼어있는 그 여인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고국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가득한 모압 땅을 벗어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자부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자부는 엘레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어떻게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딸아 돌아가라, 나에겐 남편도 없고 남아있는 자녀도 없고 나는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낯선 땅이니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그 자부들을 향한 헤세드이죠. 그동안도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털터리인 나를 돌아보는 너희들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의 선대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우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강경합니다.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남편의 집에 머물라. 또 다른 남편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돌아가서 제가해라. 너희 다시 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백성과 다시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조찼더라. 오르바도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잘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강경한 요청 앞에서 그녀는 자기의 백성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룻은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아스의 그 2장에서의 그 답변을 보게 되면 알아요. 룻이 왜 나 같은 여종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을 하나님의 날개로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좇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이고 룻의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이죠.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챙겨주는 헤세드의 사랑 말입니다. 정말 작은 인생의 잠깐 동안의 헤세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 작은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everlasting His love,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빈 것들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소, 바로 룻기입니다. 적용을 이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텅빔에서 채움입니다. 자, 먼저는 나오미의 경우가 되겠죠.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뭔가 쌓아놓은 곳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의 존재와 나의 형편을 봐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절규 속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어쩌라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치시는 분이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인은 더 큰 흉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미는 이어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이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그 룻이 돌아온 것이 큰 일이었던 것이죠. 다들 나오미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가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바다까지 경험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웬 말이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토를 달죠. 뭐라고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추적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나오미의 비명 절규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이런 전능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전능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받아치게 만들며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과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이 나오미 말입니다. 너무나 안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돌보시는 손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손이며 그 전능의 능력이 나를 괴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1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텅 빈 여인의 모습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나오미의 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미가 자부를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 있냐? 아니 혹이 남편이 있다고 치자. 자녀들이 생기겠냐? 아니 자녀들이 있다고 치자. 그 자녀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어? 텅 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꼬마아이가, 그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그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다. 이렇게 룻이 낳은 첫 아들을 마치 룻의 아들이 아닌 나오미의 아들처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자신의 방법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 흰머리가 되었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오벳을 통하여 회복해냄을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전체의 어둠과 죽음과 텅빔을 어떻게 이 가정의 한 사람, 언약의 자손 다윗이 나오는지를 룻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아주 짧은 족보가 나옵니다.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텅 빈 사사기의 시대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사사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가득한 다윗의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이 작은 여인 나오미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의 삶, 이웃을 향한 충성스러운 삶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나오게 된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일을 계획하시는 바로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텅 빈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의 논문지도 교수였던 김지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텅 비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떡이 되신 분이시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그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산다. 우리가 지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 커미니언을 하면서 이것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별것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자기의 몸을 찢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서두에 질문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60여 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 텅 빔에서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He is working.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가문과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압니다. 여러분께서 집을 지키고 싶으시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싶으시겠죠. 여러분이 시카고를 지키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잠깐 지나가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원리트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헤세드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그리고 우리의 텅 빔, 열매 없음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허망한 세상, emptiness, vanity,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신세를 한탄하며 서 있습니다. 아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허망한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의 첫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뒤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며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가득한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